카드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라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면은 뭘 하라? 제사를 드려라. 들어가면은 첫 열매를 드려라. 들어가서 너희들이 무릇 알지 못하고 죄를 짓든지 또 고의로 죄를 짓든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뭘 하라?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카드에 이렇게 써서 감사 카드를 보냈습니다. 카드 한번 볼까요? 방송실 보였어요? 카드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잘 안 보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왔지만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저 봉투에는 금일봉이 들어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0일 날 중국 땅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적었습니다. 제일 밑에 마지막에는 조화성 권사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혔는데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인데 이 어린 목사를 높여서 또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또 봉투를 주시고, 사실 권사님은 아유 목사님 양복이 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양복 사드릴게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감사의 마음들이 이 카드를 통하여서, 물론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카드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예, 내용을 이야기하지만은 내용은 제가 다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 썼습니다. 썼는데 저 카드가 지금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게 받은 사랑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잘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하든지 또 잘 정리해서 내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에 좀 교인들과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들어가거든 감사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를 교육해라. 지난주에는 민수기 14장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큰 포도송이를 둘이 어깨에 메고 온 그 포도송이를 내어 보이면서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요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나신 적이 엄청 화나신 적이 두 번 있어요. 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서 너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큰 민족 만들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다 죽는다라면은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들을 저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지요. 이방 민족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이죠. 그런데 그 지난주 설교 이후에 39절로부터 45절까지 내용이 또 있어요. 15장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를 거역하지 말자.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웁니다. 이때 모세는 또한 언약궤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밤새 통곡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과연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야,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싸웠지만 전쟁에도 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와 번제와 낙헌제와 소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들어가면은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제물로 대신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광야와는 다르게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과일들이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뭔가 막 나한테 물질이 복이 막 쏟아지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던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옮기면서 재개발된 분들이 힘을 합해서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보상받은 거 가지고 다 멀리 이사가 버립니다. 로또 맞았다? 아마 여기도 뭐 다 남아 계시겠지만 혹 로또 맞으면 사라질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로또 맞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하지. 잘 될 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생겼을 때에 복 받았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못 되는 것, 그거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들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건강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지금 오늘 본문의 제사 제도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과 포도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땅에서는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얻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많이 얻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들어간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절차가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또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가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절차를
쉽게 말하면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과정들. 그런데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때 어른들에게 다 세배하지요. 그지요? 세배해야 세뱃돈 주니까 세배 다 하지요. 자, 세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유치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남자가 세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바르게 서서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 잡아요. 마주 잡은 두 손을 눈높이까지 올려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순으로 꿇고 엉덩이를 내려앉아요.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 이마를 손등에 가까이 대고 잠시 머물러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 공손한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요.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가볍게 묵례해요. 여자가 세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바르게 서서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 잡아요. 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리고 이마를 손등에 가까이 해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순으로 꿇고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아요. 윗몸을 45도 앞으로 굽힌 후 잠시 머물렀다가 윗몸을 일으켜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요. 세배하는 세배 절하는 것도 이 절차가 있어요. 봤지요? 근데 이렇게 절 예쁘게 하세요? 남자는 왼손을 위에 올려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꿈치를 모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아들이 다 자녀들이 잘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차렷 자세는 일제시대 때 잔재물이에요. 두 손을 공손히 모아요. 왼손 위로, 여자는 오른손 위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팔꿈치가 땅에 닿도록 대고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서도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목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절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절차잖아요. 공손하게 잘해야죠. 똑같이 하는 절 같지만은 얼마나 공손합니까? 그 절차 속에서 그 절의 의미가 있고 공손함이 있습니다. 대충 엎드렸다가 하고 빨리 하고 나면은 그 봉투 빨리 달라고 아니잖아요. 예쁘게 해야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한 해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친척들을 만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다 만나가지고 만나서 절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하는 절인데 공손하게 해야지. 그 절차가 절하는 것도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그 복잡한 절차를 그들이 지키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데 하물며 부모를 공경하는 절하는 모습에서 그 절하는 절차를 우리가 공손하게 가져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할 때에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야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고르는 것, 다리를 저는 것이나 아픈 것을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부터 내가 다음에는 제사 드릴 때 저놈을 잡아서 저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절차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헌금하십니까? 오자마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합니까? 오늘은 지갑에 보니까 돈이 없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 새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지 못하면 다리미로 다녔습니다. 저는 헌금 봉투에 헌금 넣을 때에 몇 장을 넣든지 간에 딱 똑같이 얼굴은 얼굴 똑같으면 쫙 정리해서 넣습니다. 누구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오늘 헌금 개수할 때 한번 보십시오. 뭐 앞뒤 상관없이 막 넣으신 분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 절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드림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어른들은 성경책 사이에 헌금이 준비되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헌금책 속에 들어간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주일 헌금 그렇게 준비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가정예배 드릴 때에 안식일을 드릴 그 헌금들을 들고, 이 헌금을 들고 고르반 그럽니다. 고르반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르반 그러면은 이 물질은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받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절차,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의 절차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면서부터 그 절차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와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이 타국인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국인들, 나그네들, 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기를 원하는 타국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너희들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듯이 그들도 역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들도 역시 할례를 받아라. 그들도 역시 제사를 지내라. 너희 중에 거류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들과 있기 전에 우상을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기를 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난날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문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니, 왜 구스 여자를 취하냐는 것입니다. 왜 이방 여자를 취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방 여자요? 너희 중에 거류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타국인인지 이방인인지 간에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기를 원하는 자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만 하고
슬슬슬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왜 빠지냐고 말하지 말고 예배할 때 옆에 앉아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인사할 수 있고 또 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인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얻느냐? 그것을 함께 드려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절차를 따라서 드려라. 또 너희가 너희 중에 거류하기를 원하는 타국인들도 나의 법대로 행하라. 17절로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요.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제사한다.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는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초자, 열매 실자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농사에서 처음에 지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사에서 처음 딴 것, 제일 좋은 거 따야 되겠죠. 제일 좋은 곳에 처음 딴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으면은 목사님 제가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제일 크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추수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은요 11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네 바로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축복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면서 종탑이 십자가가 철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요즘 이단 중에서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초실절을 아십니까? 초실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는 구약의 그 말씀대로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단입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뭘 아십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유튜브에도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책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거나 보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쓴 책이 얼마나 많고 이단들이 올려놓은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분간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서 양식을 먹을 때에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에는 너무 감격했는데 그것도 막 40년 동안 먹어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물고기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먹잖아요. 좋은 거 먹잖아요. 배불리 먹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뷔페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뷔페 잘 안 가잖아요. 풍성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서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땅에도 곳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식구지 않습니까? 식구. 그러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다 거부해버리고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식사하자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요. 식구입니다. 식구.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따라오면서 또 식당에서 준비하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릇은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포개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자기 그릇은 자기가 들고 가세요. 그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 되지. 앉아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누가 들고 가기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 밥그릇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자기 그릇은 자기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설거지 하세요. 도용훈 집사님 계실 때 매주 들어가서 설거지 하지 않았습니까? 도용훈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당번에 앉았는데 매주 들어가서 설거지 했어요.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할 때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청소해야지요. 여기 가까이 있는 박상식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식사 준비하는 날이 있대요. 청년들이 준비한대요. 잘한대요. 우리도 분기별로 한 번씩 청년들하고 남전도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그럼 여자들 좀 쉬고. 우리 대저정 되는 우리 정권사님 시간 한번 타임 제가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남전도회 한번 해야 돼요. 하면 돼요. 다 잘해요. 요즘 유명한 셰프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중고등부 맡기면 돼요. 학생들도 해요. 학생이 한번 맡기고. 청년들도 한번 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뭐. 그죠? 예. 그러면 그때 뭐 여자들 한번 쉬는 거지 뭐. 한 주 쉬는 거지 뭐. 한 주 쉬면서 돌아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잘못 가운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마 그릇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할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해라. 타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라. 그리고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또 너희들이 고의로 범죄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신뢰를 들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가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듯이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혹 안식일을 범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사람은 지옥 간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엎드리진 자들 지옥 간 자들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죄가 자범죄든지 고범죄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분입니다.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옷단 끝에다가 저렇게 술을 달아놓습니다. 저거 왜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달고, 유대인들 늘 달고 다녀요. 계속 켜놓으세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달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바로 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옷단 끝에 술을 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산 행복한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사실은 우리 교회 올 때는 3세대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통합예배라 그러죠. 통합예배, 온세대 예배,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D6에서 3세대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3세대 주일학교 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러 온 거죠. 근데 같이 예배 드리다가 하다가 포기합니다. 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애들이 뭐 난리예요. 떠들고 난리예요. 막 뛰어다니고 뭐 난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통합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에게 너 예배 잘 드려? 예배 드리면서도 막 야, 잘 드려. 똑바로 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아이가 어떠 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화장실에 간다? 안 된다. 나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물 먹고 싶다? 아니야.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야. 안 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야. 보여주면 됩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다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 교회는 어른들만 예배드린다고 해서 어른들이 설교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도 그 설교를 다 알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D6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부모가 성질 다 내버리고 화 다 내버리고 안 되는 거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 옷당 끝에 술이 보이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볼 때마다 주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교재에는 이 본문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각 그룹별로 이 부분은 꼭 다루시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나눔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술을 달아가지고 저렇게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들어가거든. 이들은 지금 현재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감사해라. 특별히 첫 열매들은 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고범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거든 뭘 해라? 자녀 교육해라. 철저하게 해라. 옷당 끝에 세수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병들고 가난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가 들어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 반열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자자손손이 이어지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